정말 또 강모양 로버트 리 형제 이렇게 커플된 스토리를 그간의 이렇게 믿음의 스토리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듣고 축하해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얼마나 좋고 또 정말 믿음이 될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예 얼마나 우리 교회에 더 은혜가 되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너무나도 드네요. 그러면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요 앞에 부분 인사를 우리 김성경 목회자님께서 하셔가지고, 예, 하여튼 요즘 독감 감기 유행하고,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독감이 좀 하고 있는 또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건강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예. 이제 23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오늘이 27일이니까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이 시간이 되면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활기차게 잘 준비하자고들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또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연말에 여러 가지 일로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좀 더 한 해를 잘 매듭 지어야겠습니다. 제 속도가 좀 적당합니까 혹시? 예, 로버트 리 형님께 여쭤봤습니다. 영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영어로는 못합니다. 예, 또그 새해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예, 저는 Q&A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Q&A 오늘 주제입니다. Q&A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줌으로 지금 예배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이 공유될 때 오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읽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좀 몇 번 적어놨기 때문에 웬만하신 분들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 놀목공이죠. 그룹은 경주 동궁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뉴발란스 그룹은 청도 프로방스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정말 참 시간을 즐겁게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예, 뉴발란스는 매주 어딜 가네요. 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떨 때 김원기 형제를 보면 여기가 밑에가 쭉 깔린 걸 가끔씩 보게 됩니다. 조금 하여튼 옆에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그룹은 화명동 샤브 마니아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우리 김상수 이수진 부부께서 집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디저트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두 가지 질문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올해 감사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년에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형제 자매들이 올해 감사한 것이 좀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모여졌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이 감사한 거 비슷할 것 같은데요. 건강, 또 직장, 예, 이었고요. 또, 어, 또 22년 내년에 각자 하고 싶은 것은 또 다양하게 정말 또 많았었습니다. 제가 20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24년요. 예. 그림과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자매도 있었고 또 캔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 자매도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 안정, 몸짱. 예, 몸짱은 누구겠습니까? 저희 예놀자 아니지. 징금다리 바울톡의 박철민 형제입니다. 내년에는 몸짱이 된 박철민 형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 독서, 자격증 누구겠습니까? 자격증. 예, 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영어, 연애, 예, 연애
그 커플 되는 거요. 데이팅 커플 되는 거. 등 하고 싶은 것들이 다들 다양했습니다. 저희는 내년 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은 저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모아서 게임도 했습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또 내년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자가 첫 번째입니다. 예, 준비되셨지요? 문명수 형제님 준비 좀 해주십시오.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 예, 안 넘어가네요. 예. 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예, 문명수 형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와서 성-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계속 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어쩌면 고민을 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하나? 또 어떤 제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분은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아니면 예언자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목이 거의 목까지 올라와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가 되는데 차마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답은 베드로가 먼저 터뜨렸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먼저 반응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은 킹덤에서 섭리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하는 자의 것이다. 예, 이것은 포인트는 아니고요. 작은 꿀팁입니다. 놀라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반응하라. 예, 우리 중에 참 놀랍도록 반응과 대답을 잘하는 몇몇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 그지요? 예, 아마 삶에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질문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제자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에게서 배우고 졸업을 하면 됩니다. 또 수련을 다하고
하산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언자라면 그 예언을 듣고 변한다든지 간다든지 멈춘다든지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제 아들에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삶 그 자체가 됩니다. 그것이 제 아들에게 삶의 정체성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제자는 놀라운 정체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인데요. 예, 이것도 그 경준수 형제님 지금 시간 되게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사하고 시원하고 기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근데 이 질문 전에 베드로는 참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예,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했을지 예, 그래서 말씀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예, 이건 좀 긴 것인데요. 그 최기철 형제 혹시 괜찮으세요? 그 독감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윤지연 자매가 읽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예, 계속 좀 읽어주세요.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믿음을 잃은 제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배우고 따라다녔던 자들은 이제 초라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에너지와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힘은 빠져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이 막막한 마음으로 제 아들은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뜬구름 잡는 일은 그만두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를 지켜야겠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고기를 잡으러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잠시 왔다가 가는
그냥 좀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완전히 잃은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베드로는 더 부끄럽고 더 미안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영화가 필름이 돌듯이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질문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야, 너는 믿음이 조금도 없구나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은 사라졌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으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용서받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집약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떨 때는 호언장담하고 어떨 때는 실수하고 믿음이 없어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져갑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도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할 수 있게 그렇게 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많은 예수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답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더 큰 능력도 주실 것이고 평안도 주실 것이고 마음에 더 큰 믿음과 확신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 질문하자입니다. 예, 이번에는요, 하세묵 자매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예, 박영인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네. 마태복음 11장 2절.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 저라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네가 어떻게 내 길을 곱게 하려고 하느냐, 왜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면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또 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몇 번이나 설명해주고 대답해줬는데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아이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지 요한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예. 오늘 약간 표준말을 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계속 목이 좀 메이고 좀, 좀 그럽니다. 혹시 액센트가 많이 나오더라도 예수님은 뜻밖에도 저처럼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묻고 질문하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나거나 조금이라도 모르겠으면 질문하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도 그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의 일을 완수하는데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으로 세례 요한은 그 미션도 마무리하고 아주 마음이 자유로워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아주 스마트하거나 샤프하지 않을 때도 좀 있었습니다. 어떨 때 제자들의 질문은 검은 속내를 채우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예, 박영인 자매님 혹시 괜찮으십니까? 예, 아니면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읽어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화 지금 그 천만을 찍은 영화가 있지요. 많이들 보셨습니까? 예, 서울의 봄. 예, 그 제가 한 10살 정도였던 그 1979년 12월에 군사 반란이 일어난 그 9시간을 영화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영화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사진이 나오지요. 예, 그 사진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가운데 그 전두광이 앉아 있고 그 주변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앉아서 옛날 그 우리 졸업 사진 찍듯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죠? 의자 앉아 있고 옆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단체 사진. 예, 저는 단체 사진 중에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찍은 그 어머니들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사진도 봤습니다. 반란에 성공하고 그 주변 사람들은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기대하는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도 전두광 주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의 능력을 보면서 이제 하늘나라가 오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속내를 품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핵심 자리를 차지할지 두고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지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배우고 변하고 깨닫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사심을 채우고 한 자리 얻는데 확신을 얻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속이 답답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유 없이 고구마를 10개 정도 먹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답답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삶을 함께 했는데 고작 하는 질문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냐고 정말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다 아시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그 질문이 너무나도 샤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질문이 무슨 현안을 꿰뚫는 그런 질문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도 괜찮고 하찮아 보이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것, 또 살짝 잘 모르겠는 것, 또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 것, 또 욕심 때문에 생기는 질문, 방금 제자들이 했던 그런 질문이죠. 믿음이 없어서 생겨나는 질문, 뭐든지 제자들처럼 질문을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방법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질문에 불같이 화내거나 우리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이처럼 계속 질문하기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변화시켜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함께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러고 보면 어떤 질문이든지 참 많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예, 우리 박성희 자매가 아들이 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성희 자매님 좀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종선 형제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7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 아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신 다음에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예,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여기는 횡횡한 들판인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거의 불평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감사기도였습니다. 예, 감사기도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예, 아까 이번에 이수진 자매님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1절. 예수의 제자들이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명쾌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자들은 질문으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성경이 없었다면 이 비유를 아마 지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질문합시다. 지난 한 해 저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지난 한 해 저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예수님? 지난 한 해 제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 올해 괜찮을까요? 20년을 제자로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관계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기도가 맞습니다. 해주십시오, 기도. 그래서 제가 해주십시오 하다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감사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내년 우리 부산교회는 1년에 우리가 2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선 1월에 기도의 달을 시작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기도의 달을 가질 겁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중 예배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곳곳에서 기도할 거고 자매들은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기도를 드릴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시다. 내년에 제가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1, 2차 동시에 합격하도록 준비해도 될까요? 내년에 제가 그 그림과 음악을 배워보고 싶은데 배워도 될까요? 정말 어찌 보면 너무 개인적이고 어찌 보면 이런까지 질문을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이지만 예수님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뭘 할 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면말 걷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혈압이 정상적으로 탁 돌아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오늘 건강검진을 하니까 혈압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 아마 그 겨울이라서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제가 내년에 다시 맨발 걷기를 계속해도 될까요? 예. 이런 기도의 질문, 어떤 질문이든지 예수님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꿀팁이 하나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에게도 물어보고 질문합시다. 예.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질문에 우리에게 가장 퍼펙트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은 것 같은데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항상 대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계속 질문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